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발음이 좀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에 와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다 함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오셨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목소리를 좀 크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 시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도시가 아닌 곳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죠. 아기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귀한지 유튜브에 보면 아기를 갖게 된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얼마나 기쁜지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명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은 그 무엇보다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자녀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낳았을 때의 기쁨, 또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오게 된 생명들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질문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저를 쳐다보신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엄마와 아빠에게서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의 엄마와 아빠를 처음 보내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를 성경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성경은 모든 사람의 출발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의 출발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 여행 기록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행의 기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인생 여행의 기록은 온통 자신을 위한 기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인생 여행 기록은 자신을 위한 기록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기록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 여행을 기록에 관해서 말하자면 생명을 무릅쓰고 다녔던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인생 여행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는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과 작별하고 수리아 지역을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하기를 청하며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가이사를 거쳐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더 함께 머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의 전대 여행이라는 불리는 그의 인생 여행 기록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은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인생 여행 기록은 어떤 사람이 쓰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사람임을 확실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인생 여행 기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단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바울과 같은 인생 여행을 기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무지한 용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를 대표하는 생각이 무엇보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기록한 허무함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앞선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아주 매우 유명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여행 기록에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지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 여행 기록을 남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떠한 인생 여행 기록을 남기려 하십니까? 20세기 중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음악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과 미얀마를 오가는 수송기를 모는 매우 위험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도 그는 아침 일찍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영에서는 그를 교회에서 부르는 집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는 작곡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음악 편집 일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 피터슨입니다. 그분이 작곡한 많은 곡 가운데 예수 인도하셨네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1절 영어 가사를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여행을 마치면 나는 강둑 언덕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문 앞에서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란 여행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며 살아가는지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허무함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 시대에 100세 시대라고 불리면서 많은 분이 100세 가까이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거의 90세 이상입니다. 80세 정도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일찍 갔다고 안타까워하기까지 합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긴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반평생을 더 살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냈어도 잠시 멈춰서 뒤를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행 기록이 나의 영광, 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행 기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은 이러한 인생 여행 기록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마치는 그 날까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긴 세월을 지나왔어도 되돌아보며 지나간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 여행 기록을 한마디로 쓰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쓰시겠습니까?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억울합니다 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참으로 허무하다 라고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짧은 인생의 여정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쓰시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뜻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치고 오늘 하루의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감사, 하루의 기쁨, 하루의 소망을 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권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 여행 기록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